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찬송가 34장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오늘이 주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곳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우리 예배를 도우사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분주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번잡한 생각들을 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예배를 방해 악한 생각들을 악한 마음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만지시고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도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복음,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복음.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친절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합니다. 어떤 사람보다 복음이 제일 친절하고 어떤 장사보다 친절하고 어떤 서비스먼트보다 가장 친절합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보다 최고로 친절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친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복음이 친절하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쉽게 만날 수 있고 가장 쉽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복음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찌 친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가까이 있는 것이 최고의 친절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복음은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충만하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보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박물관과 같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초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복음의 눈이 열립니다. 복음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복음이 친절하다는 것은 먼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도 복음이 먼 곳에 있어서 영접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내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만질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요. 만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복음은 쉽고 편하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물론 고의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복음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복음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믿지를 못했다거나 혹은 복음이 너무 어려워서 믿지를 못했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복음이 너무 멀리 있어서 믿지를 못했다고 핑계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복음이 너무 어려워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어렵게 설명했든지 혹은 너무 어렵게 전했을 것이에요.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높이에서 복음은 설명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의 수준에서 복음은 영접이 가능합니다. 유식한 사람에게는 유식한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고요.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한 수준에서 설명해도 복음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이 어려워서 전해지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이 친절하다는 의미는 복음이 인격적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접근합니다. 인격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복음이 사람을 보고 차별하거나 무시한 적이 있던가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줍니다. 복음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종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고유한 인격체로 받아줍니다. 물론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말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리낌으로 여겨요.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견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지요.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눈에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장치해 두신 적은 없습니다. 복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친절한 겁니다. 만일 복음이 친절하지 못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복음은 결코 친절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친절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친절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복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유무식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공평성입니다. 복음이 친절하다는 말은 공평하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복음이 차별화된 시대를 살아본 적,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복음이 차별화된 민족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물론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의 복음만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복음의 혜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닌지 착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나라와 족속이 복음의 혜택을 받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달하는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복음을 거절한 거지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복음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와 족속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한 번도 취소하거나 후회하신 적이 혹은 변개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지금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 온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친절했다는 그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복음의 출발지가 이스라엘인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이 유대 땅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빛이 이방을 지금 비추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관심을 갖고 있다라니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과 족속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 오고 있던 겁니다. 혹시 복음이 고의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대륙이 있었나요? 그런 나라가 있었나요? 혹시 그런 민족이 있던가요? 지금까지 복음은요, 5대양 6대주를 순회하면서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 온 게 사실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지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왕따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은 기회만 있으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친절하다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이나 종족이나 개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공평합니다. 복음이 친절하다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또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복음이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면 친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아무 사람에게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마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라는. 내 믿음이 썩 괜찮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만일 여러분 복음이 사람마다 요구하는 것이 달랐다면 복음은 절대 친절하지 않지요. 하지만 복음은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공평합니다. 부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가난한 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요. 유식한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공평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친절하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지만 또 다른 증거는 복음은 변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복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복음은 한 번도 변덕을 부리질 않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신 후에 복음이 달라진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친절하다는 증거예요. 진짜 친절은 여러분 변덕 부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복음이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죠. 하지만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최고로 친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이 친절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모든 사람을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 때문에, 물론 가끔 사람들로부터 복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그런 공격을 받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편견일 뿐입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다루는 믿음 없는 언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최고의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절대 사람을 강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복음은 강제 점령군도 아니고 불법 점령군도 아닙니다.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들어오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인격적인 동의를 요구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복음은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우리 문 밖에서 각자 심령의 그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라고 인격적으로 동의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은 여러분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합니다. 그리고 인격을 깎아버리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동의를 구합니다. 사람의 인격을 최고로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차별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혹은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혹은 많이 배웠다고 복음이 주눅든 적도 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우쭐거린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최고의 인격으로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의 친절함을 알 수 없어요. 세상에 복음보다 친절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복음보다 더 친절한 것은 세상에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친절한 복음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 앞에 친절해야 합니다. 복음이 각 사람에게 친절하다면 우리도 복음 앞에 친절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친절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복음을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친절한 복음 앞에 우리가 친절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복음의 친절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이 만일 복음의 친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음 앞에 친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 앞에 친절했던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서기관입니다. 대부분 서기관들은 복음의 친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복음의 친절함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서기관들은 복음 앞에 매우 불친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보통 서기관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는 대부분 서기관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아예 공격하려고 변론하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유대사에 친절한 복음 앞에 고의적으로 불친절했던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복음이신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쫓아다니는 그룹들이에요. 이른바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는 종교인 5대 클럽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사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사의 주류층을 형성하는 그룹들이에요.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께 불친절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복음 앞에 고의적으로 친절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른 대접을 받고 불편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온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전하는 예수님께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고 호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사회의 기득권층으로 호사를 누리던 그룹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만큼 자기들의 영역이 예수님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위기의식은 극에 달했습니다. 심각한 피해 망상증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거해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적인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한 가지 공감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를 제거한 데에 대한 한 통속이 된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자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른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그들의 입지가 매우 위태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른바 예수가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딴지를 걸기에 작심하고 쫓아다닌 겁니다. 예수님만 제거해버리면 자기들의 기득권은 보장받을 것이고 유대의 주류층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친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친절할 수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이유였던 겁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트집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트집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복음 앞에 친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복음 앞에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서기관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자기만의 궁금증을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어떤 데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궁금증은요, 당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아니,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나중 되는 계명이 있는 줄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은 순위 매기는 일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개그맨의 멘트처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어찌 보면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서도 금메달 있고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도요, 금메달은 기억하지만 은메달, 동메달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아요. 아주 생소한 이름이 되고 맙니다. 1등만 오직 금메달만, 오직 대상만.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순위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은 다 의롭고 선하고 동일하며 소중합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순위가 매겨진 계명은 없습니다. 물론 차서를 따라 먼저 기록된 계명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도에 따라 순서가 매겨진 계명은 없어요.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명의 순위를 매기는 생각은 당시 서기관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버릇들이에요. 그러나 비록 그들의 생각이 그럴지라도 본문에 나오는 한 서기관은 정말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보통 서기관들은 애매모호한 질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공격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서도 아예 간사한 마음으로 시험하려는 생각은 정말 사악한 것이에요. 성경은 대부분의 서기관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서기관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알고자 하여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서기관도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친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 서기관은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매우 친절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그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신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까지 인용해서 계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계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계명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유명한 말씀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그런 것도 모르냐고 창피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모른다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기관이 복음 앞에 친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구든지 복음 앞에 친절하려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앞에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친절한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복음 앞에 친절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친절한 혜택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복음의 친절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구도자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복음의 친절함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친절한 복음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32절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야. 얼마나 멋진 고백이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믿음. 이 서기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는 성경적 상식을 총동원하여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았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짜고 짜봐야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어쩌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불순종했던 사울왕을 책망할 때 사용하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매우 지혜롭다고 칭찬하십니다. 매우 지혜롭다고. 한번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가까워졌다. 너에게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복음이 임한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 친절해도 복음 앞에 우리가 친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복음의 친절함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복음 앞에 친절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 친절한 구도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를 친절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복음과 친절하면 복음으로 살게 돼요. 복음으로 사는 것과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의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고 이른바 주님이 내 심령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내 안에 나와 함께 살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새 언약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도 새 언약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관심 역시 새 언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 우리를 친절하게 이끌어간다. 즉 복음이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해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친절하게 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요. 아무리 복음을 안다고 해도 복음의 친절함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친절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바로 그 얘기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자유와 방종은 달라요. 방종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게 진짜 자유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만일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율법이 우리를 친절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른바 율법의 친절함에 매이게 되면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친절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과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코 복음으로 자유할 수 없어요. 복음의 친절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의 친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요 율법의 친절함과 복음의 친절함을 혼동하고 있어요. 물론 율법도 한때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율법이 각 사람에게 친절했다는 말하면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기능이 뭔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는 말이에요. 만일 율법에 그런 친절함이 없었다면 아무도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각 사람에게 친절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의 친절함과 결혼하라고. 복음의 친절한 혜택을 받으라고. 율법이 잠깐 동안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친절을 베풀어 온 거예요. 만일 그때 율법의 친절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친절함도 누릴 수가 없었을 터지요.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친절하게 한 것은 매우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인 친절이래요.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친절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율법의 친절한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율법의 친절함과 이제는 결별해야 해요. 이제 복음의 친절함을 누려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율법의 친절함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을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율법으로 말하고요. 율법으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그만큼 율법의 친절함에 젖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만일 누구라도 복음의 친절함을 맛본 자라면 이제는 율법의 친절함과는 결별해야 합니다. 아직도 율법의 친절함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더 이상 복음의 친절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복음한 친절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복음의 친절함과 율법의 친절함을 동시에 누리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이 친절했던 이유는 복음의 친절한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친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율법의 친절한 혜택 안에 갇혀 있다면 아직 당신은 복음의 친절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율법의 친절함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치 그것이 복음의 친절함인 것처럼 착각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일 누구라도 복음의 남편과 결혼했다면 복음의 친절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야지 언제까지 율법이라는 남편과 동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율법이라는 남편의 친절함에 빠져 살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결혼은 그리스도의 친절에 우리가 속한 사람들, 그분의 친절한 혜택을 받고 우리도 역시 주님께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하다는 건 뭘까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다 고하고 아릴 수 있고 또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게 친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친절함을 받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친절한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율법의 친절함에 매이면 안 됩니다. 복음의 친절한 혜택을 받은 자가 여전히 율법의 친절한 혜택을 그리워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복음이 주는 친절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친절함을 누리려면 반드시 율법의 친절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친절함에 속아가지고요, 복음의 친절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자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매여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예 복음의 친절함 무시하고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치 율법의 친절함이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며 사는 거지요. 마치 가파른 언덕길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친절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복음의 친절한 혜택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과 친절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거죠. 복음과의 친절은 예수님과의 친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친절한 복음의 수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먼저 복음의 친절함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친절함을 전해주는 거예요. 감히 내가 친절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친절한 복음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 앞에 친절하지 못하는데 어찌 친절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복음과 여러분이 그렇게 친절하고 그 친절한 복음의 혜택을 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누리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친절한 복음을 내 주변에 그 복음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합니다. 아니, 율법의 친절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친절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복음의 친절한 혜택을 받고 복음의 친절함 속에 들어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 복음의 친절함을 그들에게 전파해 줘야 할 사명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의 친절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이 세상에 친절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최고의 친절한 사실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 자문여 삼아주시고 친절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심히 미련하고 무지한 종들입니다. 복음의 세계를 더 깊이 열어주시고 복음과 더 친밀하고 복음과 친절한 관계를 유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받은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새기어서 살아도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복음으로 인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친절한 것이 없는 것을 압니다. 아니,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음의 친절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도 복음의 친절한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복음의 친절함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친절한 증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고 없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지구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석절기까지는 아마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믿음과 정성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4장 찬양하고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는 후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요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오늘 방송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저들과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드리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에 복을 내리시고 신혼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되 부요로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초조가 없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믿음과 마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와 후손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형통케 하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모든 못된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